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까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싹쓸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 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은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오늘은 본문을 중심해서 하나님의 계산법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뜻대로 일하신다. 두 번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그의 뜻대로 일하신다. 하나님은 그의 뜻대로 일하신다. 아멘. 하나님이 일하실 때 하나님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논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산법이 있어요. 우리 사람이 살아갈 때도 우리 각자 나름대로 살아가는 방식이 있고 또 살아가는 논리가 있고 살아가는 계산이 있어요.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은 철저하게 손해와 이익을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물건을 팔려고 하는 사람은 할 수만 있으면 조금이라도 더 받으려고 하고 물건을 사려고 하는 사람은 조금이라도 물건값을 깎아보려고 합니다. 그 경계에서 이렇게 흥정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는 세상에 가장 지극히 이게 세상적인 논리입니다. 그래서 좀 더 싸게 구매하려고 하는 사람과 조금이라도 이익을 보려고 하는 사람 사이에 이게 세상의 논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산법은 적게 심었을지라도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할 수만 있으면 좀 더 우리에게 주시려고 애쓰신 분이십니다. 세상 사람들 할 수만 있으면 조금 더 내가 좀 더 가지려고 다툼과 분쟁을 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계산법은 할 수만 있으면은 후이 되어 흔들어서 넘치도록 안겨주시려고 애쓰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의 논리대로 성경을 보자면은 참 안 맞는 것이 많고 왜 이랬을까? 가만 생각해 보게 되면은 논리적으로 안 맞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없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피로서 그 희생의 대가로서 우리를 천국문으로 들여보내주신다는 이것도 세상의 논리로서는 참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빌라도도 이를 아주 이상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법정에 서게 되면은 할 수만 있으면은 자기의 억울한 누명을 벗으려고 하고 이러한 저런 모든 그 인맥을 총동원해서라도 내 억울함을 벗고 무죄를
받으려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전혀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할 말을 하라. 다른 사람들은 이런 상황이면 할 수만 있으면 내가 그런 일이 없다. 그 증거를 대라. 나는 그런 의도가 없다라고 그 소명을 하게 되면은 그게 증거 자료가 불충분하게 되면은 무죄 선고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고 충분한데 아무런 대답하지 아니하시고 저들이 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든 온갖 죄목을 다 뒤집어 씌우는데도 예수님은 그 죄를 뒤집어 쓰고 묵묵히 골고다를 향하여 십자가를 짊어지고 올라가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논리요 하나님의 계산법입니다. 내가 억울한 누명을 벗어버리면은 너희들은 누구를 힘입어서 구원을 얻을 수 있겠느냐? 할 수만 있으면은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라도 우리를 평안하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산법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논리적으로 말하자면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안 믿으려고 그래요. 또 성경에도 보게 되면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죄인들과 함께 자리도 같이 하지 않습니다. 눈도 맞추지 아니하고 식사를 같이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세리를 그 잔치상에 불러서 초청해서 같이 식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어찌 너희 선생은 저 죄인과 함께 저 세리와 함께 식사를 같이 하느냐.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세리를 초청해서 죄인이라도 초청해서 같이 식사를 나누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또 양이 100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면은 99마리를 들에 두고 한 마리를 찾아 나서지 않겠느냐. 99마리는 어떻게 하라고? 99마리를 들에 두고 한 마리를 찾아 나선다? 우리는 이 말씀 너무 많이 들어서 익숙하지만은 우리가 만일 그 광야에서 그런 또 목장에서 현장에서 99마리를 두고 한 마리를 찾아 나설 수 있겠는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일 것입니다. 99마리를 보호하려고 그러지 남은 것이라도 99마리 중에 한 마리는 1%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주님께서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실 때 99마리를 들여두고 한 마리를 찾아 나서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한 마리를 찾아가지고 돌아와서 벗들을 모아놓고 잔치를 베풀었다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산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안 맞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오늘 성경 본문에도 우리가 세상 사람, 이게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하는 일꾼들이 어떤 사람 아침 9시에, 어떤 사람 12시에, 어떤 사람 오후 3시에, 어떤 사람 오후 5시에 들어갔습니다. 각각 불러서 일하겠습니다. 계약 조건이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 일과가 다 끝나고 세무할 때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5시에 와서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자에게 한 데나리온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아침 9시부터 일하는 사람을 볼 때 우리는 더 많이 주겠구나. 이렇게 햇빛에서 아침부터 나와서 이랬는데 이 사람이 한 데나리온 받았다면 우리는 최소한 얼마를 기대하겠습니까? 여러분 계산법으로 얼마를 기대하겠습니까? 한 데나리온 하나 똑같이 5시에 와서 1시간 일하고 한 데나리온 받았어요. 그러면 9시부터 여러분들이 와서 일했습니다. 얼마를 기대합니까, 여러분들은? 예, 여러분 마음의 계산 다 끝났죠? 저는 한 10데나리온쯤 주지 않을까. 예. 왜냐하면 아침에 계약은 그건 그냥 하는 것이고 이 사람이 하나를 받았다면 나는 10은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너보다도 일하는 시간이 얼만데. 예. 그런데 아침 9시부터 일하는 사람도 한 데나리온을 주고 12시 온 사람도 하나를 줬어요. 그러니까 불평하잖아요. 불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것을 가지고 내가 주는데 네가 왜 나를 악하게 생각하느냐. 너와 분명히 계약을 할 때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지 아니하였느냐. 근데 예수님 왜 저 사람 1시간 먹고 이러는데 왜 똑같이 한 데나리온 나랑 똑같이 줘요?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지극히 당연한 불평을 가질 수 있고 세상 사람들이 갖는 계산법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계산법은 우리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달라요. 우리 주님께서는 아침 9시에 온 사람, 12시, 3시, 5시에 온 사람이 있는데 길거리에 나가보니까 아직도 일을 찾지 못하고 일거리를 찾지 못하고 길거리에서 배회하는 사람이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러다가 너 왜 여기서 노느냐? 누가 나를 불러준 사람이 없고 나를 누가 일권을 써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빨리 내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5시에도 아직도 일을 찾지 못하고 일감을 찾지 못하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너도 빨리 가서 내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다 들여보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생각하신 것은 제가 볼 때 여기도 보게 되면은 그들이 왜 여기서 놀고 있느냐 할 때 누가 나를 써주지 않았습니다. 나도 일거리를 찾고 있는데 아직 일거리를 못 찾았습니다. 나를 써줄 사람을 못 찾았습니다. 그러니까 각각 12시에 온 사람이나 3시에 온 사람, 5시에 온 사람은 각각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니겠습니까? 각자 나름대로 예를 들어서 오전에 급한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집안에. 집안에 급한 일이 있을 수 있는데 그래서 집안일을 하고 점심때쯤 나가보니까 이미 아침에 일꾼들 다 들판으로 또 밭으로 일하러 나가고 누가 나를 써주는 사람이 없는데 아침 12시에 포도원 주인이 너 왜서 놀고 있느냐? 또 빨리 가서 일하라. 그러니까 12시에 부랴부랴 가서 오후에 일을 해서 한 데나리온을 받은 사람이 있고 오후 5시에 온 사람은 또 나름대로 뭔 사정이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나름대로 뭔가 사정이 있었으니까 5시에 일거리를 찾으려고 길에 나와 있지 않았겠습니까?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뭔가 사정이 있었지 않겠는가? 우리 주님은 그것을 헤아려 주시는 분이십니다. 각자 나름대로 사정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또 상처가 있을 수 있고 급한 일이 있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정들을 다 헤아려 주신 분이신데 세상 사람들 9시에 온 사람 12시에 온 사람 세상 사람들은 전부 다 돈의 논리입니다. 돈 가지고 계산을 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모든 사람들의 형편 그 사정까지라도 다 헤아려 주시는 분. 왜 이 사람이 세리가 됐겠느냐? 그럴 만한 사정이 있어서 그렇겠지. 양 100마리 중에서 한 마리가 나가버려서 왜 그랬을까? 그만한 또 사정이 있었겠지.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불평, 불만을 가질 수 있고 똑같은 잣대로 내 기준에서 내가 9시에 일했는데 저 사람은 12시에 저 사람은 5시에 일했는데 다 내 기준에 너는 이 사람은 그래 12시까지 이해한다 치지만은 왜 이 사람은 이게 전부 다 자기 기준에서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평하고 원망하고 주인이 주인의 것을 가지고 주는 것까지라도 원망하고 불평한다 이 말이에요. 내 것이 아닌데도 콩나라 판나라 우리나라의 속담에 그러지 않습니까? 너 남의 밭에다가 콩나라 판나라 뭐 이런 속담도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사람들이 전부 다 자기 기준에서 판단해서 나와 맞지 않으면은 비판하고 아니면 원망하고 그를 악하다 판단이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전부 다 손해보지 않으려고는 논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하나님의 논리는 할 수만 있으면 손해보려고 하시는 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적게 심었을지라도 많은 것을 거두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를 심었으면 30개도 거두게 하시고 100개도 거두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를 심었는데 5,000개를 거두게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안 하시네요. 그렇게 안 될 것 같습니까? 하나 심으면 그것마저 잃어버릴 것 같습니까? 너희가 노력해서 10개를 얻었으면
9개는 네가 가지고 하나만 내게 주라. 하나님은 할 수만 있으면 우리가 이 땅에서 복되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9은 내게 주라. 하나만 너 가져라. 하나님 그렇게 욕심 부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세상에 그 사업하시는 분의 장사하는 사람, 업주들은 직원들을 쓸 때 할 수만 있으면 돈을 적게 주고 많은 일을 시키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부에서 야 이거는 너무하지 않느냐. 그래서 시급을 최저 시급을 정했습니다. 최저 임금을 정했습니다. 최소한 그래도 요 정도는 1시간에 일했으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최저 임금법을 정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악한 고로 사람이 돈은 적게 주고 일은 많이 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자기 직원을 쓸 때 그 사람 내가 소득에 하나만 내갖고 9을 전부 다 직원들한테 나눠준다 그러면은 그런 직장이 있으면 좀 소개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논리요. 그것이 하나님의 계산법입니다. 2005년도에 쓰여진 소설인데 엄청나게 시끄럽고 믿을 수 없게 가까운, 제목이 좀 깁니다. 2011년도에 영화로도 제작이 됐어요. 근데 우리나라에는 상영이 되질 않았습니다. 소설로만 나와 있죠. 2005년도에서는 엄청나게 시끄럽고 믿을 수 없게 가까운. 여기 보면은 9살 난 오스카라는 이 어린아이가 있는데, 이 어린아이는 앞으로 발명가가 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근데 9.11 테러 사건으로 인해서 아버지가 죽어버려요. 거기에서 얼마나 많은 상실감과 자기 꿈이 산산조각 나는 정말 이런 아픔을 겪게 됩니다. 그러면서는 많은 사람을 만나면서 이런 어떤 그 일들을 겪게 되는데, 여기 보면 참 재미난 얘기가 있습니다. 이 9살 난 오스카라는 어린아이가 발명가가 꿈인데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니까 각각 사람들이 다 종류가 다양하고, 어떤 사람은 나를 사랑하고 끌어안는 사람도 있는 반면 어떤 사람은 감정 노출이 심하고 어떤 사람은 화를 내고 다양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아이가 생각해낸 게 뭐냐면은, 사람마다 그 감정 스티커를 그 색깔로 나타냈으면은 이런 것을 발명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모든 화를 내는 거나 모든 감정을 쏟아내는 것이 뭡니까? 머리에서 일단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생각에서 모든 게 판단이 이루어지고 감정으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어린아이가 생각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내가 기분이 참 좋아요. 그러면은 그 피부색이 핑크빛으로 분홍색으로 이렇게 바뀌게 되고, 어떤 사람은 그냥 화가 잔뜩 나 있으면은 피부색이 빨간색으로 바뀌고, 어떤 사람은 우울해 있으면은 피부색이 파란색으로 바뀌고. 그러니까 소설이고 9살 난 아이가 이제 상상력으로서 이제 이렇게 이런 발명품을, 발명가니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또 흥분하게 되면은 초록색으로 바뀌고, 짜증날 때는 갈색으로 바뀌고. 그럼 다 갈색이네요. 피부색이. 그래 저도 이 글을 보면서 저는 몇 해 전부터 그 음식점에 가서 밥을 먹고 카드로 계산할 때 사인을 하지 않습니까? 그 음식점이 참 친절하고 음식이 정말 맛있었어요. 그럼 이제 사인할 때 저는 이렇게 스마일 사인을 해줍니다. 그 서명란에다가. 그러면 그냥 무덤덤하게 그냥 계산해서 주기도 하는데, 어떤 사람은 딱 보고 재밌으시네요, 그렇게 물어봐요. 저한테 얘기해요. 스마일 이렇게 스마일 해주니까. 그래서 제가 어디 가는데 음식이 참 맛있고 또 친절하면은 저도 기분이 좋아서 저는 스마일 사인을 합니다. 그랬더니 감사합니다, 그 표시를 합니다. 우리도 감정 스티커를 좀 가졌으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원앙새들 있지 않습니까? 원앙새, 부부간의 사이가 좋으면 이렇게 있고, 안 좋으면 이렇게 있고, 무덤덤하면 이렇게 놔두고, 그걸로 그 원앙새 그 나무로 된 거 그거 가지고 시집 가신 분. 예전에 있었죠, 그거. 그래서 이 감정 스티커를 우리도 그렇게 뭔가 이렇게 표시를 하게 되면은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빨간색이면 접근을 하는 것을 말이나 아무리 좀 과격하게 안 하고 약간 조금 이렇게 한 발 뒤로 물러가서 파랑색이 색깔이 조금 분홍색으로 변할 때까지 좀 기다려주고, 저 사람이 우울한 색, 좀 파랑색이다, 파랑색 색깔이 스티커를 붙였다, 그렇게 되면은 옆에 가서 위로해주고, 저 사람이 막 그 초록색 색깔이 있다 그러면 그게 뭐라고요? 초록색 색깔로 변했다면 짜증난 사람들, 짜증난다 그러면 초록 색깔. 우리 교회도 이 감정 스티커 색깔을 5개로 놔둬볼까 해서 교회 들어올 때 다 붙이고 오라고. 저는 이 9살 어린아이가, 그러니까 9살 어린아이기 때문에 기가 막히게 이런 이 발상을 한 것이죠. 예. 그래서 이런 어떤 그 감정들을 숨기고 있기 때문에 참 사람을 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풍부한 감정을 주셨는데, 우리 인간이 또 뛰어난 기술이 뭐냐면은 이 감정을 숨기는 기술이 기가 막히게 뛰어납니다. 여러분, 감정을 딱 숨겨버리지 않습니까? 이게 분홍색인지 빨강색인지 파랑색인지 초록색인지 갈색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어요. 딱 숨기고 있어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다양한 감정도 주셨지만은 또 다양한 감정을 숨기는 기가 막힌 기술을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주셨지요. 근데 언젠가는 그게 나타납니다. 그냥 그게 우리 인간이니까.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제 우리도 사람의 논리대로, 우리가 물론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도 배제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계산법, 하나님의 논리를 우리도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마음에 품어보자. 그리스도의 색깔을 갖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보자 하는 것입니다. 아침 9시에 온 사람이나 오후 5시에 온 사람이나 우리 주님께서는 그래, 너도 그럴 만한 사정이 있었겠지, 똑같이 대해 주셨습니다.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게 은혜의 계산법이에요. 혹 우리가 5시에 온 사람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또는 내가 5시에 온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럼 5시에 왔는데 9시에 온 사람도 그렇고 5시에 온 사람도 내게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을 줬어요. 얼마나 그 한 데나리온 받음으로 인해서 하루에 또 먹을거리를 벌었습니다. 이 한 데나리온 1시간이라고 그래도 하루의 끼니를 연명할 수 있도록 돈을 벌었어요. 그러면은 나름대로 사정이 있고 있었겠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정말 그것이 위로가 되고 그것이 얼마나 힘이 됐겠습니까? 그런데 9시에 온 사람이 그를 비난하고 그를 갖다가 왜 저 사람은 한 데나리온 주는가? 내가 한 데나리온 받았다면 저 사람은 그것의 절반을 주든지 그 이하로 줘야 되지. 우리는 세상 속에 살아가는 세상 사람이지만은 그러나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예수를 영접했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은혜의 계산법을 한번 생각해 보자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논리대로 손해보지 않으려는가, 조금 더 깎아보려고 하는, 그래서 그 경계선에서 다투고 밀고 당기고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우리 하나님의 계산법대로 작은 것을 심었지만은 더 많은 것을 주시려고 하는, 할 수만 있으면은 더 많은 것을 주시려고 하시는 우리 주님, 하나님의 은혜의 계산법, 세상의 계산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계산법, 한 번쯤 뒤로 물러가서 한번 생각해보고 그렇게 한번 해보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정 스티커까지 붙일 수는 없지만, 그렇지만 한 발 뒤로 물러가서 하나님의 계산법을 한번 생각해보자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만 우리가 이런 것을 악용해서 내가 악한 일을 하는데 그를 악용하지는 말자. 예를 들어서 약속 시간에 조금 늦을 수 있어요. 사정이 있었겠지. 왜 저 사람 맨날 늦어? 이렇게 하지 말고 사정이 있었겠지. 한 번쯤 뒤로 물러가서 양보를 해줘보는 하나님의 은혜의 계산법. 우리 주님께서 한 발, 두 발 뒤로 양보하시고 물러나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주님의 품 안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만일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의로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 물러나지 않으셨다면 우리 인간들은 오갈 데 없는 것입니다. 죄인들이 숨을 곳이 없어요. 죄인들이, 세상 사람들이 숨을 곳이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감정을 숨기는 기술을 가졌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다 언젠가는 토설해내고 언젠가는 우리 감정이 다 들키게 되는 것입니다. 왜 저 사람이 저랬을까? 한 발 뒤로 물러나게 되면 그 품 안에서 안식을 얻고 그 품 안에서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공의로움과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우리 인간들에게 나타나서 심판하시기로 하셨다 그러면 우리 인간이 숨을 곳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한 발 뒤로 물러나시고 두 발 뒤로 물러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다가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양보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에서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은혜를 누리고 우리가 행복하게, 우리가 정말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도 이와 같이 계속 다가가고 나는 잘못한 것이 없는데, 나는 제 시간에 왔는데, 나는 이렇게 예배를 나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 그랬느냐고 하게 되면은 이 사람 마음이 벌써 상하고 그러다 보니까 같이 부딪히고 그 경계선에서 나의 기준, 나의 잣대로 되다 보니까 그 경계선에서 사람이 정말 그 조그만한 한 가지만 그것 때문에 충돌이 일어나고 사람이 토라지게 되고 사람이 다투게 되는 것입니다. 그 충돌 경계선상에서 일어나는 감정 싸움들입니다. 내 논리로는 맞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논리로도 맞지 않죠. 죄인들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죄를 가지고 어떻게 천국 갈 수가 있느냐. 하나님의 논리로 말하자면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길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신 분이신데, 죄가 전혀 없으신 분이신데, 자, 죄가 없는 자는 전부 다 천국 들어가라 한다고 그러면 누가 천국 가겠느냐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발 뒤로 양보해 주시고 예수를 보내주시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려지게 된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양보해 주신 그 품 안에서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얻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이 양보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 사정과 행편을 아시니까. 그래, 인간들은 본래 그래. 인간들은 욕심이 많고 자기 논리대로 자기 기준에서 다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의롭고 자기 기준에서 자기의 셈법대로 하니까, 세상에서 전혀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니까, 그래, 너희들은 다툼이다. 세상 사람은 계속 다툼이고 거기에서 법이라는 것이 생겨나서 중재 역할을 해주는 게 법이지 않습니까? 우리 인류의 최초 인류가 탄생했을 때는 아마 법이 없었을 것 같아요. 그냥 법이 필요가 없으니까. 그런데 수많은 세월이 흐르면서 사람들이 미묘한 감정 싸움에서 그 경계선에서 계속 다툼이 일어나니까 법이 있고 계속 법이 늘어납니다. 과거에 법에 어떤 시초가 있고 그 법을 받아들이고 그 법대로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 법인데, 100년 전의 법보다도 100년이 지나면 지금 법이 훨씬 더 까다롭고 다양하고 법의 그 분량이 어마어마하게 방대할 것 같아요. 앞으로 또 한 50년 지난다면 법이 상상할 수 없는 법들이 많을 거예요. 인간이 다 정말 수용할 수 없는. 그래서 법관이 되더라도 또 변호사가 되더라도 자기 전문가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형법을 주로 다루고, 어떤 사람은 가정법을 다루고, 어떤 사람은 민법을 다루고, 너무너무 방대하니까 한 사람이 다 공부를 할 수가 없어요. 한 사람이 다 그 모든 것들을 담을 수가 없으니까, 한계가 있으니까 각 자기 전문 분야들이 있어요. 행정에 관한 것은 행정에 관한 법을 전문으로 하고, 또 상법에 또 능한 사람이 있고 모든 것을 할 수 없습니까? 앞으로는 더군다나 요즘 인터넷상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것들도 많은 범죄도 있고 하기 때문에 거기서 또 전문가들도 있고, 과거에는 100년 전만 하더라 무슨 상거래법이 있고 뭐 그런 게 있었겠습니까? 제가 기억하기로는 어렸을 때 제가 그러니까
한 중고등학교나 뭐 초등학교 다녔을 때 수없이 많이 이사를 다녔죠. 이사를 다닐 때는 계약서 없이 그냥 다녔어요. 그냥 돈 얼마 주고 해서 이렇게 전세금 얼마 주고 그냥 다녔던 것 같은데 언제부턴가 계약서를 쓰고 계약서도 부족하니까 뭐 이렇게 등기부 등본도 띄워보고 그래서 전문가가 이제 개입을 해서 전문가가 공증을 서고 중재를 하고 할수록 복잡해져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전부 다 자기 논리대로 자기 입장에 생각하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그 사람의 입장을 생각해 주는 겁니다. 이 사람이 5시가 돼도 아직도 직장을 못 잡고 아직도 일거리를 못 잡아서 저 사람 굶어 죽겠구나. 죽을지는 않으더라도 저 사람이 하루 굶겠구나. 저 사람에게도 내가 줘야 되겠다. 돈을 줘야 돼. 그냥 줄 수 없고 와서 일해라. 1시간 일했지만 한 데나리온을 주신 분이십니다. 9시에 온 사람이 여러분일 수도 있고 오후 5시에 온 사람이 저일 수도 있어요. 비판하거나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기 입장에서 나는 9시인데 나는 12시인데 자기 입장에서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 사람 입장을 이해해 주시는 분이에요. 세리가 왜 처음부터 세리됐을까? 세리도 와라. 잔치상에 세리를 초청해서 음식을 같이 나눴습니다. 양 한 마리가 얼마나 주인을 애탈하게 실수해서 그 대열에서 이탈해가지고 본의 아니게 여기 이탈해가지고 또는 아파가지고 못 따라갔는데 다리가 저려서 못 따라갔는데 내가 주인이 잃어버렸는데 주인이 그 양 한 마리를 찾아주실 때 그 양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잃었다가 죽었다가 다시 찾은 생명이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다 이 말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만 품고 산다 그러면은 이 세상은 참으로 평화로울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참으로 은혜로운 교회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정말 행복한 가정이 될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막 다투고 뭐 사이 며느리 또 고부간에 또 뭐 부부간에 형제간에 막 다투지 않습니까? 그 사람 입장을 조금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한 발 뒤로 물러나서 내 품 안으로 들어오도록 한다 그러면 가정에도 정말 행복할 것이고 우리 교회도 행복하고 복될 것이고 이 세상과 사회가 밝아질 것입니다. 이렇게 하자고 교회가 세워지고 또 교회도 설교를 하고 성도들이 모여드는데 참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가 모이는 것을 제한을 하고 하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또 세상 사람 중에 한 사람이지만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달리 그리스도 예수를 마음에 영접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산법, 하나님의 은혜의 계산법대로 한 발 뒤로 물러가서 그 사람 입장을 생각해주고 내가 혹시 5시에 온 사람일 수도 있으니까 한 번쯤은 생각해주고 정말 은혜의 계산법, 하나님의 은혜의 계산법대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살아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각자 나름 자기 기준, 자기 나름대로 판단을 하게 되면 세상은 참 삭막합니다. 그 경계선상에 다툼과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지만은 그러나 은혜의 계산법으로 한 발 뒤로 물러가서 한 번 더 생각하게 되면 참으로 평화롭고 은혜롭고 여러분 가정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